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그 수천 년의 약속과 기다림 속에 마침내 도착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오랜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실까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이 이 성탄의 의미, 그 약속이 성취된 말이죠. 그 약속대로 구주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 13장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12장에서 그 배경을 먼저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지요.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헤롯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인생은 서로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해요.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성공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야고보의 고난을 통해서도, 그리고 베드로를 붙든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헤롯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 역사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제 그 바로 이러한 배경 위에서 사도행전 13장이 시작되는데요. 13장에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 죽음의 이야기에서 파송의 이야기로, 또 박해의 이야기에서 선교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죠. 그런데도 박해와 죽음 이런 것들이 닥쳐오는데도 왜 교회는 선교를 멈추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야고보는 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고 나면 선교는 참 조심해야 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중심 인물인데요. 바울을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숨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을, 사람들을 그냥 붙잡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람 2명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시다가 이 2명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선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는 하늘 영광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신 그야말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면서 선교를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종종 부담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해야지요. 우리가 감당해야지요. 그리고 희생도 감수해야죠. 뭐 이런 의무감, 그런 부담감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선교를 그런 의무보다 먼저 복음의 결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다시 말하면 의무감으로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보낸다 하는 그 표현이 의미 있게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보내는 것이죠. 그때 영어로는 sent off 또는 어떤 성경에서는 버전에서는 sent away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이것은 센토, 성령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센토, 성령께서는 센토 온을 한다고요. 그러한 그 단어에서 볼 때 성령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겠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송했지만 실제로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3,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는 교회의 프로젝트이죠. 인간의 전략이죠. 그렇지만 그 교회의 프로젝트나 인간의 전략, 이런 것이 주된 포인트가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때로는 섭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경륜이라는 말이 가끔씩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한 장면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박해와 죽음을 넘어서는 분명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송된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간 곳이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은 그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분명히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우리 성경 바보라고 나오는데요, 어감이 별로라 그대로 영어를 이제 그냥 발음하게 파포스로 이제 갑니다. 이 파포스는 당시에 성적 의식이 동반된 그 아프로디테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고 해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 영적으로는 혼합주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인데요. 그 중심에 그 바예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수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예언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던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요나는 요한의 아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예수의 아들이라고 자칭 그러는 소위 그 땅에서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은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미혹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 보면 그는 총독 서교 바울에게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갈까봐 걱정이 돼서 그때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죠. 그리고 11절에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써녀 하늘에 있는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어둠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어둠이 덮고 있던 그 땅에서 또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그 바 예수를 대적해서 어둠을 물리쳐 나가는 장면이죠. 이렇게 파포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선교 현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그 앞에서 어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은 말씀의 빛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을 안디옥에서 전해진 설교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설교의 장면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어요. 우리가 읽은 안디옥에서 바울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는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차분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설교에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웅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그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주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참으셨고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사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역사하면 사람이 끌고 가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어는, 역사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요. 아멘. 그래서 사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쓰고 계셨던 그야말로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의 한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구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오늘 말씀의 5절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약속하신 대로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류가 실패를 거듭하자 그 우리의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급하게 마련한 임시 방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실행된,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두 이 한 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주일도 성탄 주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해서 이 성탄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그래서 그 계획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 세 가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가 시편 2편 7절 말씀인데, 거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에서 선포되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세우신 아들이다. 그래서 성탄의 아기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만민의 왕이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실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도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지나온 과거를 보면 포로 생활,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윗 왕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로 보기에는 다윗 왕조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윗 왕조를 넘어서는 영원한 왕이 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에 대한 그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부활과 성탄, 이것은 양대 산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은 부활을 향해 가는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의 설교를 결론 짓는데, 그 결론에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로부터 3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아멘. 이 두 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또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또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얘기하면서 기쁜 소식으로 받습니다. 복음으로 받습니다. 천사가 와서도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 그 기쁜 소식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38절과 39절에서요. 죄사함. 그것의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느냐. 의롭다 함을 얻는 것. 또 믿는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모든 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우리들이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는 설교를 차분하니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해준 것 같은데요.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에서 선지자의 경고를 다시 불러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서 38, 39절에서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우리가 23절로부터 쭉 본 상황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40절에서 보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성탄의 때에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또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경배한 사람들도 있었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사실 이 시대에는 더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갈라지고 있는 시대이지만은 이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 복음은 피를 통해서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그 세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 바울의 설교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이 지금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를 할 때 그의 말 뒤에는 이미 교회의 뿌리를 적신 순교 역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피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야고보의 피가 교회의 첫 세대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헌신, 그가 살아남아서 그 사명을 위한 살림인데요. 그렇게 베드로의 헌신이 그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들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이름 없는 증인들이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그 마지막 시기인데요. 거기 보면 일곱 교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일곱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버가모 교회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해요. 그리고 그 안디옥의 감독 유나티우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포리캅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지킨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죽음과 또 박해 속에서는 많이 자유롭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장선교사님,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그 장선교사님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도 참 그분이 당하는 고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전쟁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사탄과 전쟁을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교회에 맡겨주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선교의 이유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또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순교와 헌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약속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 목회했던 미네소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꽤나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있는데 베들레헴 교회, 그게 33년간 목회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분들 구원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조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선교가 잘 돼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그 말씀에서 보면은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이 있는 한, 남아있는 한 교회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주를 세우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구주는 마국간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증명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이지만 성탄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기다린 끝에 구주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다시 붙들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없는 곳을 향해 흘러가게 하옵소서.